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냐면 자기 하인이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의 백부장인데 자기 하인이요 중풍병이 들렸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고 이 중풍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고칠 수 있으실 텐데 라는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자기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주인이시여,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나와서 뭐가 어떻고 어땠더라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뭐 하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떤 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성경이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냐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할 일도 많고요. 그래요. 그 백부장이라면 진짜 엄청 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지휘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직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얼마나 하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에 말씀 한 구절에 다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정말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요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을. 아니, 그 당시에 정말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하인한테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분 걸어서 정말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죠? 그 위에도 상사가 있겠죠? 밑에는 자기 군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기이 여겼대요. 그리고 좇는 자들을 향했어요.
누구에게? 쫓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많이 쫓아왔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쫓는 자들에게 무리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중,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와. 자, 이방인을 향한 이 사역에 예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그냥 그 백부장의 하인만 고쳐줘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방인의 구원.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의 구원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요? 자, 다시 올려보세요. 아니, 잠깐만. 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너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들, 너희들은 어디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정말 자기들의 종교적 특권, 그러니까 특권의 의미를 갖다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그런 것들도 하나도 그를 이만큼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된 거, 자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선민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천국 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 이렇게 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민의 그 지위는 지금도 폐지된 건 아니에요. 노마서에 보면, 노마서 11장에 보면, 정말 그에게 영광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예수님을 대하기를 정말 뭔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도 찾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베들레헴, 나사렛 그런 총구석에서 태어난 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러면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은 그런 부분도 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리라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으리라. 이 어두움의 이 영역,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어둠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탄이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어둠으로 떠나가는 사탄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이 뭐 했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또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한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삶에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병든 것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어떤 연약입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어둠이라 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도적, 이 사단, 마귀, 이 귀신, 이 존재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물리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는 이런 이 물리적인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는데, 특별히 귀신은, 이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뭐가 그 사람이 뭐가 저기에서도 아니고, 어떻게 되면 연약해서 귀신의 존재는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탄, 마귀, 예뱀, 용, 계시록에 보면 이런 존재들이 똑같아요. 같은 원어로 나와요. 그런데 이 졸개들인 귀신이 있는데, 그 영적인 귀신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 치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그래서 보면은 귀신 들림,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귀신의 존재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보다 더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약한 걸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적하고 그 귀신에 있어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요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귀신 들린 상태를 갖다가 언급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또한 세계 각국에서도 그 귀신의 그런 사례들도 막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상태를 보면 일단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면 타 인격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역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격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따라서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육을 지배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과 이제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이 귀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가진 사람의 양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아가 있고요. 하나는 귀신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 자아는 다 들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송지동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랑 같이 집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귀신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였어요. 집사인데 분명히 집사님이고 열심히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양이순이라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 그분도 집사님이고. 그런데
같이 장로님이랑 같이 기도했나요? 장로님도 같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 그 사모님, 그 집사님들 몇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을 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다른 인격체가 그 안에서 지금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내가 기도해주고 사모님이 기도해주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럴 리가 있나요? 딱 그때 느꼈어요.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들어가서 여태까지 숨어서 역사했구나.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멍하니 떠나가라! 하고 막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더니 막 그냥 노라고 왜 나를 나가지고 왜 지금 이러냐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황당했어요. 진짜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 인격 안에 귀신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그때까지 있었을까? 그게 저는 황당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진짜 무당도 무당이었던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서 뭔가 점성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을 내어 쫓은 적이 있고 또 그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힌 적이 있고 믿는 사람도 또 그랬군요. 그 마을에 참 귀신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분도 또 그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사단이가 그 안에서 귀신의 역사로 지금 집사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인데 왜 귀신을 안고 살으셨습니까? 뭡니까? 지금은 덜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새벽 예배도 다니고 막 열심히 있었으니까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전에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귀신이 와서 자기 괴롭히는지 아들도 괴롭히고 아들도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혀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떼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라고 하는데 그냥 버젓이 그냥 갈 수는 없고 새벽에 혼자 깜깜한 밤에 새벽에 교회를 왔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게 그것 때문이었대요. 몰랐어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나타나면 쉬워요. 그게 자기 정체를 그 안에서 나타내죠. 그러면 여지없이 떠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에 계속 있으면서 밤에도 괴롭히고 때때로 이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괴롭히고 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양신 역사한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인격체로 어쩌다 또 그렇게 역사하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목을 조이고 막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하냐면 사악한 의도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려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복하고 추방할 능력이 있어요. 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능력 어떤 것을 해가지고 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못해요. 못해. 우리 장로님도 어느 날 참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도 사탄이가 사로잡으면 귀신이 어둠 속으로 끌고 가면요. 이 진리 안에 온전하게 못 잡힌 사람들을 귀신이 끌고 가는 사례가 또 있네요. 우리 큰어머님이 계셨는데 정말 진짜 큰아버님이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어떤 제사인지 그냥 다 끌어다가 엄청 많이 지냈습니다. 큰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큰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제가 장로님이랑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서 그 제사 음식 할 때는 막 했어요.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진리를 넣어줘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계속 큰어머니한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 음식도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고 잘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했는데 큰아버님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복음을 전했고 큰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다니는 교회, 그 송지동 교회로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뭔지 모르게 큰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었고 자아가 이성이 역사하지 않고 뭔가 정신이 흐려지면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이랑 계신 데서 그 큰어머니를 모시고 기도하고 그랬는지 저는 좀 떨어져 여기 교회 왔을 때인가요? 저는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장로님 거기에 계실 때 그런데 큰어머니 이렇게 잡고 기도를 했나? 그렇게 했더니 힘이요 보통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힘이 보통 진짜 체구도 적습니다. 그런 힘으로 막 제압을 하면서 야 뭐라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어항한자예요. 그러니까 고인 있죠. 아는 사람의 우리 지인의 어떤 그런 고인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빙자해서 큰아버지라고 큰아버지다 내가 큰아버지다 그런 식으로 달려들어서 장로님을 제압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나와라고 막 그냥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영혼이 하늘나라 갔고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에 있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를 제가 이제 오후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몇 주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은 영혼 어떤 고인의 그런 영혼이라고 빙자해가지고 와서 하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요 이 귀신은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고요. 이 사탄은요 얼마나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힘센 귀신을 힘입어서 이 귀신과 싸워서 그런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들을 다 제압하고 쫓아내려 오신 거예요. 쫓아내려 오셨다는데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최용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도 이 귀신의 역사가 틈틈이 당신을 틈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어두울까? 갑자기 왜 어두울까? 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할까?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불안할까? 뭐 이럴 때는요, 백발백중 사탄의 역사가 많다는,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막 계속 축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그게 쫙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저녁에도 잠도 잘 자고 이런 역사를 늘 한 번씩 맛보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활동들, 이것은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뱀과 전갈. 자,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의, 사단의, 마귀의 존재를 말해요. 뱀. 네. 10장 19절. 시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없으리라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권세를 주었으니까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 보세요. 마가복음. 자, 찾아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6장 17절. 네, 17절. 네,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제압할 수도 없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복해야 돼요. 귀신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도 어둠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우리 속에서 뭔가 온전한 진리로 세워진 그 목사님도 그렇게 틈틈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어둡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존재의 역사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울증 같은 것들이요, 정신병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귀신에 많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지세요.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이 한이 없어요. 그 능력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피.
그 피 앞에서는 다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떱니다. 완벽하게 치유하셔요. 완벽하게 나가게 역사하셔요. 귀신에 사로잡힌 이 모든 것들 우리 심령을 혼비케 하고요. 이 머리도 어지럽게 해요. 머리도 어지럽게 하고요. 지성으로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들은 다 뭐의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할까? 말씀을 들어서 아멘으로 내가 화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또 왜 자꾸 졸음이 오는 것도요. 이게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피곤해서 졸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피곤해서 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와서 나를 말씀 진리 들으면 쫓겨나야 때문에 진리가 들려오면 가슴에 들려오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귀신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한 걸 다 담당해 주셨어요. 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늘 건강할 수 있고 귀신의 존재를 내어 쫓을 수 있고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